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제 로마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불신자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나오는 말씀 속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론 우리가 이방인들 물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이렇게 하는 말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마치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그 배우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거 있는데 하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좀 더 불순종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상숭배.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거나 또 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은 고사를 지내면서 또 어떠한 그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 이런 데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이 19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또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을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거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애초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지는 않겠죠, 설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심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기본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다 라고만 생각하면서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부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한 그 믿음, 그 외에는 우리가 참 모든 것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은 재놓고 다른 일만 가지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 하면은 나름대로 우리가 이 믿는 사람 성도들이 나름대로 배웠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물론 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자식을 너무 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무엇이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참 그 하나님이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자신이 그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원하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놀랄만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우리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23절에 22절서부터 물론 21절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보면서 또 많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우상의 수준으로 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 아까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우상이다, 뭐 자식 우상이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쫓아가면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돼버리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를 갖다가 신같이 생각하는 참 어리석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어찌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조금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저는 신이라고 잘 부르지 않지만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의 12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참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알 때에 그래서 우리는 큰일이나 저거리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그러한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계획도 하고, 물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9절에서 11절에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귀대했던 것, 이런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빈다고 해서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복하면은 돈이고 뭐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마저도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그 우상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거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그 우상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물질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 그렇게 공을 들이는 것, 헛꿈을 꾸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우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다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신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다지면서 결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줄이고 낮추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랍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면서 25절의 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그렇게 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너희들은 보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본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렇게 까맣게 놔두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유익만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에 있으면은 전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마냥 자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기대감,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할진데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복을 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따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제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진화론자는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학설을 들고 나오면은 근데 그 학설이 정확하게 이게 해결이 안 나요. 이것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은 또 다시 다른 학설을 들고 나오지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빅뱅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건데 그럼 그것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까? 풀 한 폭이 자라는 것,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신묘막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층하다 그랬어요. 그 인생의 모든 구조도 그랬거니와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편 81편 8절에서 12절에서 보면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언급한 대로 벌써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서 이것이 가장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혹자는 전에 어떤 이가 이렇게도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라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생각은 다른 데 있으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입으로는 주를 찾는데 마음에서 내게도 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보는데 율법은 우리는 완전히 그 사람의 생각에만 갇혀 있을 때 그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사랑과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물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손들고 찬양하는, 근데 근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그 기쁨으로. 여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높은 분이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의 말대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누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을 때,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른 양을 찾은 그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돼서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그러한 마음을 전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쭉 나열하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하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 입으로만 하는 찬양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오늘날 예배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 감동하면서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그렇게 묻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묻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서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확실히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참 세리와 같은,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은 그런 자세가 될 때에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리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